지혜로 주시옵소서. 성탄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남은 12월을 마무리하고 싶은 간절한 저희들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54편 1절부터 마지막 절 7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840쪽 구약성경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그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참으로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대하여 주었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과연 나의 이 선한 그런 의도, 또 나의 그 희생과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알기는 할지 그런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편 54편의 표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 표절을 보면 다윗의 마스길, 교훈이라는 얘기죠. 다윗이 어떤 이 인생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그런 교훈시라고 되어 있고, 이 시편의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시편 54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블레셋 군대에서 구해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그일라 사람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테니까 넘겨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 되겠죠. 자신의 용사 600을 데리고 그일라를 떠나서 이 10광야 수풀에 숨습니다. 10이라는 광야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10광야에 있었던 그 가까이 살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을 찾아가서 정말로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왕이여,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는 사울 왕이 내려오면 다윗을 잡아 넘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걸 이제 다윗이 알게 되죠. 사울 왕이 10사람들이 가서 사울 왕에게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이야기했고, 이제 또 사울 왕이 자신을 찾아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서 다윗이 황급하게 마온 황무지로 도망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23장에서 사무엘상 23장에서 또 몇 장을 넘겨보면 이번에 10사람들이요 한 번 더 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이번에는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그런 아주 정예 부대를 이끌고 바로 10광야로 내려가서 다윗을 추색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피해 숨어 있던 다윗은요 10사람의 이 또 다른 밀고로 다시 쫓기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죠. 자, 왜 이렇게 10사람들이 다윗한테 이런 일들을 하는 걸까?
이 10 사람들이 뭐 다른 지파 사람도 아니고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온 뭐 베냐민 지파라던가 뭐 다른 지파도 아니고 다윗을 숨겨주고 보호해줄 만한 이 유다 지파 사람, 이 10 사람이 계속해서 다윗이 숨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이랬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다윗과 같은 지파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울로부터 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걱정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전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 아무런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을 한번 도와줬거든요. 그랬다가 다윗을 도와줬다가 그것이 사울에게 발각되고 사울이 아히멜렉 그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일족을 다 죽여버리는 그 어딥니까? 그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던 그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웠던 거죠. 아무튼 이 10 사람들은요, 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사울 왕에게 다 이렇게 일러주었고요, 고자질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윗은 연거퍼서 10 사람들의 그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나온 시편이 시편 54편이라는 겁니다. 10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으니까 오셔서 잡아가라고 이렇게 넘겨주었을 그때, 자 이때는요 다윗을 잡으려는 그 사울의 그 포위망이 점점 좁혀져 오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바로 도망쳐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안 도망치면 이게 뭐 많은 군대를 가지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으니까 바로 잡히는 거잖아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제대로 숨을 곳도 없는 광야, 뭐 광야에 무슨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제대로 피할 만한 곳도 없는 그 광야, 이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숨어야 됩니까? 어디로 숨는다고 해서 숨어봤자 또 이제 걸리면 이 10 사람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게 되면 또 알려질 텐데 대체 어디로 숨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디로 어떻게 피할지 잘 모르겠는 이런 상황. 자, 이럴 때 이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때의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울의 포위망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구책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10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니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막 따지면서 화내고 뭐 분노하면서 이 너희놈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한번 싸워보도록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젠 지쳤다, 다윗을 이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 이것도 정말 지쳤다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시겠습니까? 자, 이때 다윗은 뭘 했느냐? 오늘 시편 54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울에 의해서 이미 포위된 그런 상황,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알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과 2절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이여,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는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부릅니까? 누구를 부른다는 것, 왜 부르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셔서 뭔가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여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질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지를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믿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겁니다. 자녀가 넘어졌을 때, 다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 엄마 부르죠. 왜 부르죠?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를 부르면 엄마가 와서, 아빠가 와서 내 아픈 것 치료해주고 내 눈물 닦아주고 나의 고통 위로해주고 내 억울한 일 풀어주고, 뭔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엄마 아빠가 와서 뭔가 해줄 거라는 것을 알으니까, 믿으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동안 그렇게 엄마 아빠를 불렀는데 엄마 아빠가 한 번도 반응을 해주지 않아요.
아무리 엄마 아빠를 불러도 대꾸도 하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위로해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이름을 부를까요? 안 부르죠. 아니,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못 부르는 겁니다. 부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죠? 와서 이렇게 내가 불렀을 때에 반응하고 어떤 일을 감당해 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른다는 것, 여기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불러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변호해 달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 1절을 보면요, 주의 이름과 주의 힘, 이게 이제 대꾸를 이제 시편은 이제 시기 때문에요, 거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대꾸를 이루는 부분들은 보통은 이제 동의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의어 내지는 또 반대말이 되기도 하는데, 주의 이름과 주의 힘을 부르는데요,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속성을 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나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기도할 때, 그때 그 말에는, 그 부르짖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속성과 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를 부른다는 것은 그분에게 이곳으로 오시기를, 엄마 아빠를 부르면 엄마 아빠 이쪽으로 와달라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오기를 좀 요청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또 나에게 또 그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변호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이 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요청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강력한 요청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서, 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라고 기도할지 모를 만큼 아주 위급한 상황,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때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질적인 그 믿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3절 볼까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지금 다윗이 당한 그 위급한 상황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셔야 되는, 지금 나에게 오셔야 되는, 그리고 이 일에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낯선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사울 왕이 삼천의 그 정예 부대를 이끌고 바로 십광야로 내려와서 다윗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 딱 맞는 고백이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걸리면 죽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는 얘기는 나의 생명을 이렇게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되게 제 마음에 좀 다가왔던 게, 이렇게 다윗을 치고 다윗의 생명을 죽이고자 수색하는 자들의 그 특징이 나왔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을,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그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16편 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다윗의 눈으로 볼 때에, 자기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지 않고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본 거예요. 누굽니까? 나의 생명을 수색하는 그 포악한 자들, 일어나서 나를 치려는 그 낯선 자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보였을까? 저는 그 이유가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이제 읽다 보니까 다윗이 이 사람들과는요 정반대로 행동했던 모습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그 이제 이 사울 왕이 그 10사람의 그 정보를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삼천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요 사울의 움직임을 이렇게 파악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제 사울이 내려왔던 그 밤에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 속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진영 속으로 잠입해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이 다 잠이 들어 있는 겁니다.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 왕이니까 진영 한가운데 누워서 창을 꽂은 채, 땅바닥에 창을 딱 꽂아 놓은 채 잠을 자고 있었어요. 군사들도 아주 깊이 잠이 들어 있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었죠. 이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가 뭐라고 했냐면, 왕이여, 지금 사울 왕을 두 번 찌를 것 없이 그냥 단번에 이 창으로 찔러서 제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모든 군사들은 다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지금 사울 왕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하죠? 다윗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이죠. 그 사울 왕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라고 하면서 아비새한테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냥 그 자고 있었던 그 사울의 물병과 겉옷인가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던 다윗은요, 자신의 어떤 이익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희생과 손해를 피하려 한다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모시고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요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지난 금요일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누가 악을 행하면서 살아갑니까? 누가 어리석게도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말씀 나눴는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쉽게 악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경 쓰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요 마치 힘센 사람이 득세합니다. 약삭 빠른 사람이 승리하고,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착같이 덤벼드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이런 세상이에요.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연약한 사람은 힘센 사람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은요 그 험한 세상, 힘이 없으면 잡아먹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나도 좀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올라가 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자신의 인생에 없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사는 사람,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물론 구약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의 현재 진행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바라보면서 힘없는 사람들 외면하고 또 약한 사람들 것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보는 현실이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당장에 죽어 끝날 것 같은 연약한 사람들 보이는데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실 그 모습까지도 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나 아니면 득세하는 자나 아니면 힘센 사람, 이 모든 쪽을 그냥 가만 놔두시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살아가기에,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아가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을 정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4절과 5절을 보면 이 당장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그 고백이 이제 이어집니다. 다윗처럼 아주 급박한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막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했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 다윗을 치려는 낯선 사람들, 또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는 그런 수색하는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또 다른 그 믿음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황 속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할 수 있었을까? 또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여기에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5절을 보면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이 성실하심이라는 말이요, 확실성, 불변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다윗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죠. 게다가 다윗은요, 이미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는 것, 다윗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뭐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뭐 양을 칠 때에 뭐 곰과 사자가 막 덤벼들어서 양을 물어갔을 때에 그 사자와 곰의 그 이빨을 열어서, 이를 열어서 거기서 양 새끼를 꺼내왔던 다윗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경험을 한 겁니다.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고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사울을 피해서 여기까지 나와왔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물론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10사람의 도움으로 이제 사울이 막 공격해 왔을 때, 다윗을 막 추적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요, 다윗을 뒤쫓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뒤쫓다 말고 수도 기브아로 막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대로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나도, 뭐 위급한 일 때문에 좀 쫄릴 수도 있고요, 낙심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 5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이렇게 추적했던 수색했던 그 악한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갚아 주기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걸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3편에서도 같은 고백을 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서 이게 성실, 아까 그 말씀드렸을 때 이 성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또 이 세상을 바르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요새 욥기를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기를 보면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예측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우리 욥기에서 많이 보죠. 뭐 인과응보의 원칙, 뭐 이렇게 되면 뭐 아주 기계적으로 뭐 죄를 지면 뭐 벌을 받고, 뭐 선을 행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뭐 이런 인과응보의 원칙이 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하지만 시편 54편의 다윗은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냐면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을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다윗의 예상대로 다윗이 원하는 때에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인생과 그 역사를 이끌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시편 54편은 이 믿음에 이어서 찬양으로 맞춰집니다. 6절 보실까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다윗이 낙헌제로 제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낙헌제가 뭡니까? 낙헌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뭐 특별한 약속이나 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뭐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제사하겠습니다라고 뭐 약속이나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낙헌제예요. 근데 감사의 의미도 담겨 있죠. 여기 왜 낙헌제를 드린다 그래요? 왜 감사한다고 합니까? 오늘 6절 그 후반부에 뭐라고 하죠?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기에 내가 낙헌제로 제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간구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이제 동사가 2개 나오는데요, 나를 건지시고 또 내 눈이 보게 하셨나이다, 이런 완료형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한, 굳건한 확신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좀 말이 이상한데요, 확신의 완료형,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너무나 굳게 확신하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그 구원을 확신하기에, 그 미래의 구원을 현재적으로, 이런 걸 이제 선취적으로 경험한다, 선취적 믿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선취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짖었던 그 다윗의 그 시 분위기가요, 완전히 이 급변한 모습을 보게 되죠. 원수가 애워싸고 생명을 위협하고 이때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간절히 구하던 그 다윗이요, 이제는 마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원수가 멸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시편 37편에도 나오는데요, 시편 37편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37편에서는요 you will look on,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54편은 좀 달라요. 그게 아니라 my eye has looked in triumph, 이미 보았다, 이 완료형으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신의 완료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저는 다윗이 그 인생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또 내 삶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실제적으로 모시고 살아나간다면 다윗이 했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로는 다 설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부르는 그 기도에는요 굉장한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치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부모님을 부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 억울함을 들으시고 공의를 베푸실 그런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그 재판관 되신 하나님을 불러서 아주 강력하게 호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기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좀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취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장 승승장구하면서 뭐 막 겁도 없이 무섭게 일어나는 그런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은 막 일어나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열리길 원하고요. 또 지금은 너무너무 힘도 없고 약하고 또 정말 망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끝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고 위급한 상황을 만납니다. 나에게는 너무 힘이 없고 또 나를 도와줄 이도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그때 우리 내 앞에 모시고 있는 그 주님을 부르며 또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불러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선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오늘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